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크신 발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둡고 참으로 암담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백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치료제 개발에도 긍정적인 많은 신호들을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문화를 통해 일상적으로 즐기는 그런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아버지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여러 가지 불확실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아버지 안에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가족들에게도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에 보내려고 슬퍼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즈니스나 직장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날을 근심하며 지내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효진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시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하시고 가시는 그릇마다 종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김찬영 전도사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오늘 아버지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종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능력과 권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순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순환이 6월절에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치고 많은 시간들을 나누었던 측근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까지도 미리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면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는 것이 뭐가 어렵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결코 어떤 일순간에 이루어지고 또 계획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네 번째로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틀 후 유월절 때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네 번씩이나 거듭 얘기하시고 또 그 순환의 때와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건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언약만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이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처럼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언약의 법을 스스로 파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직후에 무죄한 자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회개를 조건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원리를 맨 처음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으며 그 이후에도 줄곧 인간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속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품을 빌어서 이 땅에 나게 하심으로 죄와 무관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순환은 예수님이 무력해서거나 무지해서 당하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시점을 특별히 유월절과 결부시키고 유월절에 십자가 순환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 많은 날 중에 하필 왜 유월절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을 포함해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고 모든 애굽인들은 귀한 보물까지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떠나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국가 최대의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러한 유월절과 십자가 순환을 결부시켜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옛날 애굽 재앙 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되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서 해방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 때 피를 흘린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노의 심판에서의 구원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의 열쇠가 되게 하신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부터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는 당시 노동자의 1년 소득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한 향유를 그녀는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8절에서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분개하며 심지어는 허비했다고 하면서 나무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 돈계를 맡은 가룟 유다가 몹시 흥분해서 이 여인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돈계에 넣었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갖고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행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큰 권능으로 로마 총독뿐만이 아니라
군병들을 무찌르고 주의 왕국을 선포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감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10절에서 제자들을 꾸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비난하던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다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마리아에게는 죽었다가 그것도 이미 냄새가 날 정도로 된 시신이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신 분에게 그 어떤 것을 아까워했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모르고 허비했느니 하면서 비난하던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헌신되이 충성하는 성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의 행위를 왜곡시키고 뒤에서 깎아내린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심이 왜곡된 일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성도들 간에 비난하고 흠을 잡는 일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런 일들을 통해 서로 욕하게 하고 또 비난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계략이나 공작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해서 넘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분쟁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작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이러한 가룟 유다를 가리켜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선택하신 핵심 제자들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갔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배신의 근본적 동기는 사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사탄의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사탄은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유혹한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유혹했다는 것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의 대상은 남녀노소,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이라는 죄로 실족했습니다. 모세는 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실족은 직분의 높고 낮음은 관계없이, 그리고 신앙의 연륜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깨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하나님 주님께 부어 드립니다.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아름다운 여인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은 30에 스승 되시는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이 끝날까지,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함께 증거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축복의 대명사로, 그리고 한 사람은 저주의 대명사로 증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물로 남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손에게 어떤 조상이었다고 회자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의 후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또 결정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신실한 가문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